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고난주간에 할애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사건에 집중합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첫날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의 권위를 가진 승리와 평화의 왕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어오너라. 만일 어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의미로 나귀의 순결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구약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어떤 일에도 사용되지 않은 동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귀 주인과 미리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들을 진행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즉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며 일이 어떻게 될지 그 진행사항도 미리 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풉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뻔뻔한 행동이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사람들도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인간적인 추가적 답변이나 대답은 전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존재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순종하는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준비되는 나라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성전 입성입니다.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등 위에 안장해 놓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겉옷을 얹고 나귀를 타는 모습은 왕의 입성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치 다윗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노새를 타고 왕의 등극하듯 나귀를 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수레객들로 하여금 다윗 왕적 메시아 입성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니다. 무리들이 길에 겉옷을 펴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귀인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깝니다. 앞에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군중들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약에서 오리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칩니다. 나라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가난한 현실의 풍요를 가져다 줄 다윗 왕권의 계승자를 확신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백성들도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환영할 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얼마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마태복음은 온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떠들썩했다고 기록한 반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의 어떤 반응도 소개하지 않고 곧장 성경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방문은 이튿날 있을 사역의 준비였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셔서 머무십니다. 사람들의 압제와 가난 속에서 구원의 열망을 담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예비될 뿐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임하며 찬송 중에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